땅들을 돌아 수많은 심령 갈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날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9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은 제단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며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는 전면적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창조주로서 열방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은 선택되었으나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죄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아모스 9장 1절로 10절은 아모스서 전체 심판 단락의 종결부로서 9장 1절로부터 4절은 다섯 번째 환상과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설 이 5절로부터 10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소에서 시작되는 심판, 우주적 주권 선언, 그리고 언약 백성에 대한 보편적 통치, 그리고 체질과 체의 비율을 통한 남김없는 심판 확증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1장부터 8장에서 반복된 경고가 최종 판결로 확장되었음을 문학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제단 곁에서 계신 환상을 보게 되는 거고 제단은 본래 속죄와 보호의 장소였으나 여기서는 심판의 출발점이 바로 이 제단임을 보여줍니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하라라는 명령은 성소 체계 전체의 붕괴를 상징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라고 하는 이것은 제한적 징계가 아니라 전면적 심판을 의미하고 누구도 도망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스올로 파고 들거나 하늘로 올라간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스올과 하늘은 존재의 최하층과 최고층을 대표하는 것인데 수직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침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초월의 영역조차도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고, 3절의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와 바다 밑은 은신과 혼돈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갈멜은 숲과 지형으로 숨기가 좋은 곳이었고, 바다는 고대 세계에서 혼돈과 위협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여주고, 이것은 자연과 혼돈의 세력까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4절에서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포로 상태는 보통 징계 이후에 보호를 기대하게 만들지만 본문에서는 기대를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향하는데 그것은 선을 위한 시선이 아니라 화를 내기 위한 감찰의 시선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임재의 보호 기능이 완전히 전도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시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은 그 나일강의 범람과 태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은 통제 불가능한 재난을 연상시키는 것, 그래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이 우주적 격변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6절에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누각을 세우고 땅에 궁창의 기초를 두시는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리고 이는 홍수와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환기시키면서 심판 선언은 지역신의 분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임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6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7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스, 블레셋, 아람인과 같이 병렬시키고,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독점적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방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보편적 관점 안에서 다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고, 선택은 특권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근거임을 재정의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8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죄된 나라를 향하고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동시에 야곱의 집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소멸이 아니라 죄된 구조에 대한 심판과
언약의 최소 보존 사이의 긴장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고, 이어지는 9절에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에서 체질하듯 흔드신다. 채로 곡식을 걸을 때 작은 알곡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남김의 은혜라기보다는 심판의 정밀성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숨겨진 죄와 자기 기만 모두가 드러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죄인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 확신과 정치적 낙관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폭로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안전을 확실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내부의 죄인들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장 1절로 10절은 주전 8세기 북왕국 말기의 종교적 안일함과 정치적 낙관주의를 배경으로 선포되어졌고, 성서 출애굽 전통 선택교리는 안전보장 신학으로 오용되었으나 예언자는 이것을 다 해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편사적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민족주의 사고를 넘어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로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역사, 자연, 열방 등을 동일하게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언약은 특권이 아니라 더 엄중한 심판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도피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공간도 종교적 장치도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체질의 비유, 체질하는 것처럼 아주 정밀하게 완전히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아모스 9장 1절로 10절은 종교적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이 윤리적 책임을 대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제도화된 신앙, 전통적 구원 언어, 집단적 정체성은 정의와 회개가 결여될 때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을 특정 공동체의 소유물로 축소하는 모든 것도 오늘 주시는 말씀은 거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특권을 내려놓고 정의와 책임으로 신앙을 재구성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 그리고 우리가 공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책임을 완수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